자,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에 진 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우리는 피보호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쭉 했죠. 그리고 좀 남았는데 오늘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시지 우리 보호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그분의 일을 도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우사처럼 되는 거예요. 우사가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근데 그게 이제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잘 붙잡다가 하나님 화나게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걸 즐겨하시지 우리한테 보호받는 거, 창조주면 피조물한테 뭘 보호를 받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 즉 하나님의 자녀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늘 말하듯이 가지가 나무를 살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가지는 떨어져 나와도 나무는 사니까. 나무가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가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뿌리가 다 공급을 받아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진짜 뿌리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분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자, 이사야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그래서 아래로 예수님의 뿌리를 박으면 당연히 위로 의의 열매들이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만 제대로 되고 있으면, 가지로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 전에 뭐 성화를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이고 왜 자기 할 일 이렇게 남겨놓는지. 남겨줘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정상인데. 이게 다 종교심에 발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종교심에서 그러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편해지는 건데 어떻게든 그 종교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편치 않고. 우리 교회는 신앙을 얘기하는 데지 종교를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종교하고 이제 혼동이 온 거죠. 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대게 되면 승리는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요.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사랑도 예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구나. 정말 도저히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이게 내 마음에 부어지면,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거죠. 받지도 못하는 종교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잘 받고 잘 누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종교심 좋은 사람이 아니고. 뭘 많이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심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신앙심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신앙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 자꾸 막 이렇게 성장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종교심을 자꾸 넣다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가면 종교심은 늘어나는데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보세요. 너희는 가지고 뿌리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된다고 그러죠. 저절로 된다는 게 신앙이라니까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랑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그 사람도 사랑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그리고 자기도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게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도 없는데 뭘 주나?
자, 다시 민수기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예. 그래서 60만 3,550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의 그 인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난 이게 굉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나한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라고 하신 것은 성막 대신 그분을 중심으로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2장 3절. 동방 해 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이건 먼저 동편의 진칠자가 나왔어요. 동편. 그 다음에 2장 10절.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리고 순서적으로 또 그 다음에 서쪽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25절.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마지막에는 이제 북쪽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뭐예요? 동남서북이라. 동남서북. 세상에서는 동서남북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온 순서는 동남서북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 순서가 뭐예요? 동남서북이에요. 동남서북. 동은 뜨는 해, 시작을 말하죠. 뭐 희망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은 햇살이 완전히 퍼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일할 때, 잘 될 때, 힘 있을 때, 풍성할 때, 장년의 때 남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은 뭡니까? 지는 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계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은 모든 걸 끝내고 안식하는 계절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인생을 보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불교에서는 인생을 생로병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면 그냥 늙는 거야. 그래서 그 8살 먹으면 8 years old 그러지. 8년 동안 늙은 거예요, 걔가. 태어나면 그냥 늙는 거야. 그리고 병들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행복이 없어. 행복이 없어.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지, 고해. 아주 그냥 고난스러운 바다, 고난의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인생은 고생의 바다일 뿐이라. 그러니까 뭐 젊어서 놀자 무슨 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으니까. 방금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본 것처럼 인생의 과정을 동남서북의 순서로 본다는 거예요. 동이 트는 청춘이 있고 연이어서 햇살이 따뜻하게 왕성하게 비치는 남쪽 시절도 있고 그리고 선은 지는 해가 아니라 인생에서 열매 맺는 시절이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 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북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서는 불행한 시절이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불행한 시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 안에는 늘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는 뭐 어찌 보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은 시절이야. 동은 동대로 좋고 남은 남대로 좋고 또 서는 서대로 좋고 북은 북대로 좋아요. 하나도 안 좋은 시절이 없어. 주 안에서는 다 행복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절을 거치고 있든 다 즐거워하세요. 열매 맺는 계절에 있든 아니면 좀 있으면 우리 안식할 계절로도 가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시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2장 32절부터 34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자, 앞서 말하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곁에 진을 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 내막적으로 보면 성막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원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레위인을 숫자에 넣지 않은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레위인을 숫자에 넣지 말라 그러죠. 이 레위인은요, 성막을 둘러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예 성막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몸을 이룬 거랑 똑같아요.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레위인은 아예 성막과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따로 보호되는 숫자에 넣고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러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면 자동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동 보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잘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한 몸. 예.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당연한 보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교회는 일단 속하게 되면 자동 보호 대상입니다. 교회는 자동 보호 대상. 따로 계산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레위인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보호 대상이에요. 거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한 몸이 되는 순간부터 그냥 자동 보호 대상이니까요. 그냥 그분하고 동행만 하면 돼요.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돼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거기 때문에 절대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풍랑이니까 막 깨우르죠, 제자들을. 그 예수님이 야, 그럼 너만 죽냐? 나도 같이 타고 있는데 뭘 그러냐?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은 자동 개입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레위인은 자동 개입 대상이기 때문에, 자동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 일을 돌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계수해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25절에서 31절.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예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3,400명이니 단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선두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후미에 서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면 선두에 서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마지막을 뒤에서 따라가는 이 단지파 숫자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이걸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그 숫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뒤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사명을 완수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뭘 볼 수 있느냐면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가정생활은 그것대로 잘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정생활을 잘 했으니까 자녀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의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여러 아들을 낳을 때 다윗이 한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들들은 다 낳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굳이 써놓은 얘기를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이것만 꼭 교훈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다윗은 하나님 사명을 완수하면서도 부부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다 이상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과 가정 생활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크게 보면 둘 다 사역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 일반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생활과 이 사역을 균형 있게 할 때 사역도 원만하고 오래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역한다고 막 가정생활 돌보지 않거나 뭐 서로 간에 그 남편이라든가 또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그러면 그 사역은 얼마 못 가도 문제가 생겨요. 사역은 혹시 뭐 좀 되는지 몰라도 가족을 잃게 되기 쉽다는 거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고 있다고, 뭐 가정의 어떤 생활이나 또 뭐 부부 관계라든가 또 자녀와의 관계를 등한시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뭔가 된 것 같아도 뒤로 무너지게 돼 있고요. 나중에 원망 듣고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2절에서 4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자기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장자는 나답이요 그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는 겁니다. 맏아들이 아닌데 첫째, 둘째가 다 죽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답과 아비우는 죽은 이름이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살아있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와서 볼 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들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일이에요. 이 사람도 죽은 사람인데 왜 살아있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직분, 즉 사명을 완수해서 그런 거예요. 사명을 완수한 사람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 돼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요, 죽은 이름이 돼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산 이름으로 남아요. 근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내려놓은 사람은요, 살아는 있어도 죽은 이름이 돼버려요. 과거의 죽은 이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다 간 사람들은 죽었어도 살아있는 이름으로 기억된다는 거.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또 뭐 다니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뭐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고넬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다 죽었지만 산 이름으로 기억되잖아요. 산 이름으로. 뭐 세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다 죽었지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죠, 지금요. 산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산 이름인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 사람은 다 산 이름으로 남아요. 근데 사명을 중간에 못한 사람은 죽은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이름. 그래서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이름이라 그게. 발람이라든가 압살롬이라든가 뭐 엘리 제사장이라든가 사울왕이라든가 뭐 신약에 와서 뭐 바론 유다, 뭐 데마 같은 사람들, 사역 버리고 간 사람들 다 죽은 이름이라 그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은 죽었어도 살아서 말을 해요. 그리고 행동하고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다윗의 시편이라든가 사도 바울의 서신 같은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사명을 끝까지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은 죽은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사는 길입니다.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수도 없이 반복한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죽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사형성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이 붙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명이나 예배의 불이 아니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다른 데 마음에 내 중심을 줘버린 거죠. 뭐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뭐 이성 문제가 됐든 또 학위나 감투가 됐든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사명, 말씀을 전하고 또 기회되면 영혼 구령하고 또 예배드리는 일, 그런 일 외에 다른 불이 붙으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까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어찌하든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좋은 예화의 주인공만 되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고 자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무자했다고 그랬어요. 왜 자녀가 없을까요? 결혼생활은 자녀 생길 수 있는데 왜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안 주시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자녀가 있게 되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한 일 때문에 평생 불명예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너는 고라 무리에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평생의 불명예를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들의 죽은 누구 뭐 이렇게 하니까. 자녀들까지 덩달아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 자녀를 안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5절 18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그래서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걔는 평생 더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그 간통한 사이에서 낳았다면 평생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처가 이 다윗과 간통 사건으로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어 본들 그 아이는 평생 그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도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안 겪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데려가신 겁니다. 자비를 베푸신 거죠. 사울왕이 죽을 때도 그 아들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 죽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벌어지든 간에 그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면 나중에 보면 다 뜻을 알 때가 와요. 그게. 그래서 안 주신 거구나. 또 거기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는 다 뜻이 있는 거니까, 섭리가 있는 거니까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